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니까 그 여인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말을 그래도 말을 대꾸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분이 유대 선생님인 분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예. 다른 사람 같으면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좀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 또 그 문화, 거기에 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로 네가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면은 네가 그 상대에게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이 또 희한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우물이 여기에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보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면 자기가 그 물을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두리박도 없고, 우물이 엄청 깊은데 두리박이 있어야 물을 기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해 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우물이 자기 조상의 그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로 오늘까지 그동안 자손 대대로 먹고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물 좀 주라고, 피곤하고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은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친히 계셨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저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태도로 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물은 야곱의 우물 그 물만 이야기하겠어요?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물이 떨어졌잖아요. 집에. 그 물을 길러 와야만이 뭐 밥도 하고 국도 하고 물도 마시고 빨래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생활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양식. 또한 다른 것, 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하고는 죄인으로서 흉측한 넘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이 죄인에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님께 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이 죄인이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를 어떻게 상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안 되는데 나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내게 물 달라고 하느냐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고요. 멸망받은 자였지 않습니까? 멸망받은 자. 심판받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았느니라. 그러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상종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저에게, 이 죄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는 청하면은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생님에게는 무슨 두리박도 없고 물이 엄청 깊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게 생수를 구해준단 말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문서답합니다. 동문서답. 네.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도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이 적으니까. 계절시 하나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자신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내 모습이구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나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마시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이 뭡니까? 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은 하나님밖에
주실 분이 안 계신다고요. 그 물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물이에요. 생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육신이 갈아서 마시는 물은 또 갈아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목이 또 마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생수라고 말씀하시다. 여자에게 말할 때는 물이라 그랬죠, 물. 물과 생수의 차이는 뭡니까? 물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물이잖아요. 그런데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수죠. 생명을 말하죠. 생명.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 그랬더니 여자가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했더니 그 여자가 뭐랍니까?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셨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달라고 합니다. 뭐 호기심에 의해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그런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말한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에게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에 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그런 우리가 그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왜 미지근하죠? 미지근해. 간절함이 없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우리의 그 마음 그 사람 속에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육과 혼과 육이 영이 있는데 그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체를 그렇게 이제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분, 한 분뿐인 그분,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그걸 달라고 하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느라 그럽니다. 내 남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것과 그 여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왜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과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렇게 합니다.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게 맞는 말, 네가 제대로 말하였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가장 그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남편이 남편. 그 삶의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남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남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라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딱 물었는데 당황도 안 하고 당황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남편에 대한 것은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 그 여인에게 있는 그 남편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다르겠죠. 예수님이 물어보는 행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하기 나름이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저는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고요. 그런 시대예요. 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중요했던 그 부분이 내게는 5가지, 10가지, 20가지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믿고 살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저희한테.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신다니까. 지금 내가 뭐 명예가 필요하다. 성진이 필요하다. 내게는 건강이 최고다. 내게는 돈이 최고다. 내게는 집이 최고다. 뭐 자동차가 최고다.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최고였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남편이 최고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저희들이 뭡니까? 이 죄인은 뭐 부흥을 해서 교인들을 많이 좀, 더 많이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게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여인이 남편을 중요하게 여기듯 그 어떤 무엇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섯이 있었고,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알고 계시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늘 그 여인과 오늘 우리의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김 안무게, 정 안무게, 박 안무게, 이 안무게, 최 안무게 뭐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런 분한테 이 여인만 들킨 겁니까? 안 겁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아는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그런 분한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든지, 내 아내를 데려오라 하든지, 또 네가 원하는 제일 아까운 걸 이야기하면서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가득 찬 그런 무언가를 네 은행 통장을 가져오라든지, 네 차를 가져오라든지, 뭔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를 게 하나님은 나를 이 죄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숨길 필요도 없고 뭔가 그것을 아니 다 알고 계신 분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말할 수밖에.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그러면서 이제 뭐 딱 꼼짝 못하니까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뭐랍니까?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언자.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앞으로 일이든 나의 일을 다 알고 있는 분을 예언자라고 그러네, 예언자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 여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똑같지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분은 모르겠죠. 똑같은 분이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도사라 그러고 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저 이분이 도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신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랍니까? 아이고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 우리 조상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예언자라고 믿고 이제 예언자라고 알고 우리 조상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에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에 있는 산 사마리아인이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어디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또 하십니다. 여자여, 이때는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는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가기 때문이다. 그걸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그들은 뭡니까? 아는 분을 예배하면서도 잘못한다는 거죠. 아는 분을 예배하는데 하기는.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야. 못하는 것을 했잖아요. 못하는 것을. 여기는 우리가 아는 분을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참되게. 그러면 거짓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짓되게 예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거짓되게 예배 드리지 않고 거짓에 예배하지 않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 때가 이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면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살잖아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예배로 사는 거예요. 예배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그 때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근데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라 그럽니까? 바로 지금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네. 지금. 우리가 아는 분에게 예배해야 된다. 그럼 지금 바로 그때다는 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는 바로 지금 바로 그때가 이때다. 이게 지금이다. 이게 그때가 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대화하고 같이 그 믿음이 예언자이십니다라고 이제 거의 알아갈 단계잖아요. 이분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러면 오늘 제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없는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못하게 돼 있다고 지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지 못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깨달아, 듣고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지금 대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뒤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있다고 하지, 그때만 해도. 예? 25절 나가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광경이 바로 내 모습이라니까요. 내 모습.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도 몰랐다가 전혀 지나가는 성으로 알았다가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게 빛이 조금씩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게 다가오고. 오늘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어떻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습이 지금 나온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로부터 제 모습이라니까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고 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압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입으로 아무리 부르고 이야기해봐야 모르는 사람은 모른대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른다고 부인한대요. 어떻게 해도.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하고 부흥을 시키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많이 했다고 왔는데 불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모른대 나는 널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지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제 모습을. 이 죄인의 모습을. 자, 예수님께서 그러죠.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또 예배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참되게 예배할 때 거짓되게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그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없어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게 아버지께 예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분을 거짓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과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 지금 그렇다면 오늘 지금 바로 이거, 예? 저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중요히 여기는 게 아니고, 예? 뭐 현상이 있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는 그거는 볼 수가 없죠. 예. 현상과 영이 동시에 어우러져 하나로 드릴 수도 있지요. 하나로 예배 하나님께. 그런데 왜 그러면 현상을 여기다 안 넣어놨겠어요?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현상만 보일 뿐이고 영과 진리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형식은 보이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아버지, 진리. 사람에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아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드리는 거지.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 믿음이 뭡니까?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현상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 뜻을 이해를 못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대. 볼 수도. 뭐 가는 거는 뒤에 문제고 둘째 문제고,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야.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 바람이 부는 것, 임의로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설명을 할 수도 없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듭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누가 성령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통할 뿐이지, 관계할 뿐이지, 말씀으로 이렇게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그래요, 믿음. 예수님이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도 그게 나타나는 게 뭐, 볼 수가 없는 열매잖아요. 영적인 열매,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영과 진리의 때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때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과거, 미래는 이게 순간순간이 지나가면 끝 과거고, 앞으로 지금이 오지 않는 앞에는 그건 미래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즉시 이미 이런 말씀을 왜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맡기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때가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 그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실을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 관계 때도 지금 곧 지금 이때 바로 오늘도 똑같아요.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앞으로도 지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어떨 때라고? 예배를 드릴 때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순간 바로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을 찾은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가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이랍니다. 압니다. 그럼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오시면, 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여인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오늘 내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궁금한 일이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오실 것을 압니다라고 했어요.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가 오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신약은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여기 바로 오신 예수님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그 다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이때만 해도 사마리아 구약 시대만 해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오실 예수님. 그런데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오신 예수님 앞에 있다니까요. 오신 예수님.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와 있다는 거야. 내가 그다고 네 옆에 와 있어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셨고 이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기록을 우리는 오늘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오늘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